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한 아이가 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집은 조용하고 부모는 이미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오늘 들었던 말들이 계속 울립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그 정도 노력으로 되겠니? 넌 항상 기대에 못 미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요즘 많은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너를 키웠다. 그리고 많은 아이는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세상 앞에서 작아지는 순간 부모와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사랑이 상처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순환을 천천히 바라보려 합니다. 희생이라는 이름의 무게로 많은 부모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쏟습니다. 시간과 돈, 꿈과 인생 전체를 말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커집니다. 너는 성공해야 한다. 너는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 너는 나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아이는 그 기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합니다. 더 참습니다. 더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새벽까지 공부하고 친구와의 약속도 포기하고 하고 싶은 것도 참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돼.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대학 입시는 실패할 수 있고 취업은 계속 떨어질 수 있고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 부모는 실망합니다. 아이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서로에게 마음에 없는 말을 던집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럼 나는 왜 태어났어요?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아이는 속으로 말합니다. 그럼 나는 부모의 꿈을 대신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사랑은 있었지만 말은 칼이 됩니다. 이렇게 희생은 기대가 되고 기대는 통제가 되고 통제는 실망이 되고 실망은 분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다시 아이에게 향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부모는 아이에게 집착합니다. 아이의 성공이 자신의 삶을 증명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기대에 집착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성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집착은 사랑을 소유로 바꿉니다. 사랑은 거래가 됩니다. 성공하면 사랑한다. 실패하면 실망한다. 부처님은 한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들을 무척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아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최고의 스승을 만나게 하고 최고의 삶을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학문 대신 예술을, 안정 대신 모험을 택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그때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들을 위해 희생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기대를 위해 희생했습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신의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길을 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라. 우리는 서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아야 하고 아이는 아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허락이 됩니다. 너의 삶을 살아도 괜찮다. 이것이 부처가 말한 사랑의 본질입니다. 부처님은 자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조건이 없다. 하지만 많은 부모의 사랑에는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사랑한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자랑스럽다. 성공하면 인정한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자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 걸고 지킨다. 자식이 잘생겨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성공해서도 아니다. 그저 자식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그저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 부처님은 아들 라훌라를 키우며 이것을 실천하려 했습니다. 라훌라가 어렸을 때 부처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아느냐? 라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기대 때문에 내 삶을 바꾸지 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무의식을 만든다. 아이는 부모의 말과 눈빛과 실망을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합니다. 그것은 그림자가 됩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실패자다. 넌 항상 모자라다. 이 목소리는 성인이 된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말합니다. 취업에 떨어질 때, 시험에 실패할 때, 연애에서 거절당할 때 그 목소리는 다시 속삭입니다. 역시 너는 안 된다. 융은 자신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나에게 완벽함을 요구했다. 나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다. 어른이 된 후에도 나는 늘 부족하다고 느꼈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울렸다. 융은 5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나의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를 억누르지 말고 통합하라. 부모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조건 반사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부모의 말은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서야 할 이야기일 뿐입니다. 개성화.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의 기대 속에서 태어난다. 부모는 우리에게 자신의 꿈을 투사하고 우리는 그 꿈을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부모의 꿈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꿈을 찾는 것이다. 개성화는 부모를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로부터 진정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융은 한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원하는 의사가 되었지만 당신이 원하는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그 환자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실망시키면 나는 나쁜 아들 아닌가요? 융은 대답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배신하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진짜 효도일까요? 현대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말합니다. 부모 역시 감정적으로 미숙한 인간일 뿐이다. 부모도 완벽히 사랑받지 못한 아이였고 부모도 불안한 어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제했고
기대했고 실망했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드 보통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는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다. 대신 기대로 표현했고 통제로 표현했다. 나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아버지도 그렇게 자랐다는 것을. 드 보통은 부모를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를 현실적으로 보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신이 아니다. 그들도 상처받은 인간이고 미숙한 어른이다. 이것은 아기가 아니라 미숙함의 연쇄입니다. 부모도 상처받은 아이였고 그 상처가 다시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보통은 완벽한 가족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가족에는 상처가 있고 오해가 있고 후회가 있습니다. 드 보통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광고 속의 행복한 가족을 동경한다. 웃는 얼굴, 따뜻한 포옹, 완벽한 이해.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다. 진짜 가족은 서로 상처 주고 오해하고 화해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하지만 드 보통은 이것이 절망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가족을 기대하지 마라. 그 대신 불완전한 가족을 받아들여라. 부모가 당신을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당신도 부모를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조건입니다. 부처님은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인연이라고 보았습니다. 인연이 있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진다. 부모와 자식은 전생의 인연으로 이번 생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반드시 완벽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배움을 주기 위해 만나고 어떤 인연은 고통을 통해 성장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도 인연이다. 그 인연을 통해 당신은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 무엇을 배울까요? 부처님은 말합니다. 집착을 놓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독립하는 법. 융은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도 상처받은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인정을 기다리고 사랑을 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융은 이 내면의 아이를 돌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해주지 못한 것을 당신 스스로 해주세요. 내면의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충분히 잘했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있는 그대로 괜찮아. 융은 자신의 상담 경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부모의 인정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부모가 해주지 못한 것을 부모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은 고통만 키울 뿐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그 사랑을 주세요. 드 보통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배신이 아니다. 많은 자식들이 부모와 거리를 두는 것을 죄책감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드 보통은 말합니다. 당신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때로는 물리적, 정서적 거리가 필요하다. 드 보통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일주일에 한 번만 통화한다. 이것이 냉정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거리가 우리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더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서로를 상처 입힌다. 거리는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움을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데이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부모를 미워하면 결국 아픈 것은 당신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를 인정하되 그 상처에 계속 붙잡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다. 이제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부모에게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가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그것이 나의 실패는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처럼 나는 나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융의 말처럼 나는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드 보통의 말처럼 나는 불완전한 가족을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부모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너는 충분히 잘했어. 너는 있는 그대로 괜찮아.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우리는 부모의 꿈을 대신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실패는 존재의 부정이 아닙니다. 성공도 사랑의 조건이 아닙니다. 부모와 아이는 서로를 소유하지 않고 그저 마음이 머무를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허락입니다. 내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허락입니다. 부모와 아이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상처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모든 인연은 배움이다. 융은 말했습니다. 상처는 성장의 기회다. 드 보통은 말했습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다. 오늘 우리는 서로를 소유하지 않고 그저 마음이 머무를 공간이 되기로 합니다. 당신은 부모의 기대를 벗어나 당신만의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상처를 딛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머무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만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며 스스로를 놓아줍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